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맞습니까? 아멘. 네. 하나님의 백성 맞으십니까? 예, 순간 당황했어요. 네. 하나님 나라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누구인가? 예수님을 믿어 제사함을 받고 거룩하게 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누구냐? 나라는요,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것.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우리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통치 아래 살아가게 됩니다.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라는 것은 이제 나는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 아래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이제는 세상의 원리, 또 내가 갖고 있는 내 가치관이나 철학으로 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대로 살겠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26절에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원리는 무엇이냐?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는 것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하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는 무엇인가? 오늘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의 신앙이나 기도나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분의 선하신 통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 통치의 첫 번째 원리는 첫 번째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고 씨를 뿌려야 한다. 다시 한번 시작.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고 씨를 뿌려야 한다. 그냥 말씀 그대로입니다. 26절과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씨를 뿌렸는데요, 씨는요 어떻게 자라느냐 몰라요. 밤낮 자고 깨는 중에 씨가요 어느 순간 보니까 싹이 나고, 어느 순간 보니까 줄기가 자라고, 어느 순간 보니까 잎이 막 여러 개가 생기고,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우리 농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 도심 속의 농사꾼들, 우리 앞마당에서 열심히 농사하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요 새벽기도 끝나고 내려가다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올라올 때는 캄캄하니까 못 보잖아요. 요즘 날이 밝으니까 기도하고 내려가고 가다 보면은 어느새 막 이렇게 키가 쑥쑥 자라서 뭘 심었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땅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이 그냥 하루가 다르게 뭔가 자라서 지금은 아주 어엿하게 잘 자라 있더라고요. 광고를 했으니까 저한테 한 10분의 1은 떼어주지 않을까 하는 농담입니다. 어쨌든 이 농사의 원리는 뭡니까? 자란다는 거예요. 근데 밤낮 깨고 자는 중에 자라는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아야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모른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는 무엇인가?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또 씨앗을 막 사람들에게 뿌리세요. 근데 뿌리는데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모르고 뿌리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냥 예수님은 어떻게 이 복음이 들어가서 사람의 마음속에서 역사해서 그 사람을 일으키고 세우는지 몰라요. 그냥 씨앗을 뿌리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의 원리다. 잘하게 하시는 분은 이 말씀 속에서, 비유 속에서 누구냐? 성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이스라엘은 우리와 좀 다르게 씨를 뿌린다고 농사가 되지 않습니다. 건기가 있잖아요. 건기가 되면 이 비가 오지 않아서 땅이 그 시루떡처럼 막 네모나게 척척 갈라져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이제 씨앗을 뿌릴 때가 되면 이제 앞으로 올 비를 바라보고, 오기의 비를 바라보고 씨앗을 뿌려야 되는데, 이제 비가 오기 전에 막 씨앗을 뿌려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비가 자기가 원하는 때에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씨앗을 뿌렸는데 씨앗이 말라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왜냐, 이제 건기의 비가 딱딱하게 땅이 굳어져 있으니까 뭐 팔 수도 없고, 그래서 흩어 뿌리는 거예요. 뿌리고 나서 비가 와야지만이 이 씨앗이 이제는 그 속에서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2번, 3번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3편에 보면은 126편에 보면은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왜 눈물을 흘려요? 정말 한 해 농사를 위해서 정말 모아놨던 얼마나 중요한 씨앗이에요, 그죠? 그것을요 다는 안 쓰고 그래도 참 그 아까운 씨앗을, 그죠? 참 귀한 씨앗을 써서 뿌렸단 말이에요. 근데 비가 안 오니까 어때요? 막 애가, 그죠? 애간장이 녹고 막 그 속이 타들어가는 거죠. 그러니 다시 또 뿌렸어요. 근데 또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이걸 이제 반복하다 보면요, 나가서 뿌린 것 자체가 이게 마지막 한 움큼, 이 한 움큼 이거 안 되면은 한 해 농사 끝나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으로 밭에 나가서 뿌리다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은요, 색깔 황토의 비옥한 땅이에요. 그래서 한번 심겨지고 비가 오고 제대로 열매만 맺으면은,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는 것처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예요. 이 땅이 바로 이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농부가 씨앗을 뿌릴 때 어떤 마음, 어떻게 될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고 그냥 하늘을 보고 기도하고 뿌리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고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통치 원리는 무엇인가? 어떻게 그리 될지 알고 씨를 뿌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해도, 그 다음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해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못해도입니다. 알지 못해도 씨를 뿌리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이 예상하거나 예측하거나 예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지를 몰라요. 그냥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그냥 이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그런데 어떤 일이 나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밤낮 깨고 자고 하는 중에 싹이 나고, 그리고 막 이삭이, 그리고 그 이삭에 나달, 즉 곡식이 매달려 있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사람의 예측대로, 사람의 예상대로, 사람의 예견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신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냐? 그게 아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말씀을 전해도 믿지 않고, 예수님 너무 막 답답해가지고 이 고라시나 벳세다하고 화를 내셨잖아요. 기적을 행해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요, 예수님 믿으셨어요. 무엇을요? 아무것도 알지 못해도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믿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역사하고 꿈틀대고 밤낮 자고 깨는 중에, 예수님도 자고 깼는데요, 이상하게 하나님 일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그것을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래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건요,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해도요, 계속 뭘 해야 돼요? 계속 뭐 해야 돼요? 뿌려야 돼요. 씨를 뿌려야 돼요. 할렐루야. 계속 뿌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좀 정해본다면 우리가 말씀을 계속 뿌려야 돼요. 말씀을 계속 뿌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 계속 전하고, 예를 들어서 막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요. 답답해요. 죽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한테 교사들이 하나님 말씀을 막 준비해서 가르치고 기도하고 가르쳤는데 애들은요, 맨날 간식 타령하고 뭐 쓸데없는 말하고, 애들 안 자라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교사 제대로 하고 있나? 답답하다. 죽을 것 같다. 나는 포기해야 되겠다. 나는 깜이 안 되는 것보다 나는 교사감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해도 계속 뭘 해야 돼요? 씨를 뿌려라는 거예요. 말씀의 씨를 뿌려라. 그러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가 전하는데 아무도 반응이 없고, 아무도 말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것 같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같아도 그것 가지고 낙심하거나 낭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냥 계속 씨를 뿌리면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알지 못해도 밤낮 깨어나고 도대체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계속 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씨를 계속 뿌리는 거예요. 근데 아무 변화가 없어요. 한 달이든 두 달이든 1년이든 기도 아무래도 아니에요. 계속 뿌려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기도의 그릇이 다 달라요. 이 문제에 대한 기도는 그냥 간장 종지만 하다면, 이 기도의 문제는요, 막 엄청난 항아리 같은 기도를 필요로 한 기도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기도는요, 계속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밤낮 깨고 자는 중에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누가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 그래서 기도를요, 계속 뿌려야 돼요.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방전도한다 하다가 1년 동안 내가 노방전도 매주만 나갔는데 한 명도 못 건졌어.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계속 뿌리면요, 거둬요, 안 거둬요? 반드시 거둡니다. 나를 통해서가 아니더라도 이상하게 하나님이 다른 경로를 통해서, 다른 분을 통해서 교회로 사람들이 오게 돼 있어요. 왜요? 밤낮 깨어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누가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해도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아.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 여러분, 거기에 낙심하지 마세요. 그냥 주님에서 계속 내 인생에 주님을 위한 봉사로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도 괜찮아요. 목사도 못 알아줘도 되고,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누구도 몰라줘도 돼요. 근데 누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 인생에요, 지금 뭔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게 바로 뿌림과 거둠의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어리석은 성도는 누구냐? 낙심해서 뿌리기를 멈추는 거예요. 전도에 낙심했어요. 사람에 실망했어요. 기도하니까 응답이 안 돼요. 그죠? 영혼을 전도했는데 결실이 없어요. 멈춰버리면요, 그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성도예요. 반대로 가장 지혜로운 성도는 누구일까요? 그냥 눈물을 흘리며 계속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좀 더 크게 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그냥요, 아무 응답도 없고 요동도 치지 않고, 아니 미동조차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씨앗을 뿌리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아무것도 알지 못해도,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요,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은요, 이처럼 해야 됩니다. 주일은요, 계산해서 할 수 없어요. 인간의 계산법으로 예상되고 예측되고 예견돼서 하는 게 주일이 아니에요. 주님의 일은요, 예상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고 예견할 수 없어도 주님 말씀하시면 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게 주님의 일이에요. 그럼 누가 일하시느냐? 하나님이 일하신다. 내가 알 수 있는 것, 내가 예측할 수 있는 것, 내가 계산해서 답이 나오는 것만 나면은 주님이 일하실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일을 할 때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쉴 틈 없이 뿌려보세요. 어떤 믿음요? 하나님은 반드시 밤낮 자고 깨는 중에 일하고 계신다. 나를 알고 계신다.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 그죠? 내 순종을 알고 계신다.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삶에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주실 것이다. 이 믿음 가지면요, 뿌리는 게 즐거워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요, 실망만 돼요. 왜 안 되는 거예요? 왜 응답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봉사했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실망밖에 안 돼요? 낙심되고 낙담되고. 누가 사용해 그거를? 마귀가 사용해요. 안 되잖아. 그래, 너 기도해도 안 돼. 너 뭐 한다고 하나님 아는 줄 알아? 여러분, 그거 뿌리치셔야 돼요. 사탄은 물러가라. 하나님 아신다. 내가 씨앗을 뿌리고 있는 순간 반드시 거둘 것이 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원리 아래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원리. 두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예, 다시 한번 시작. 스스로 열매를 맺는 땅이어야 한다. 네, 따여야가 아니라 네, 중국어 같아요. 따여. 네, 땅이어야 한다. 네, 땅이어야 한다. 스스로 열매 맺는 땅이어야 한다.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아멘. 자, 땅이 어떻게 열매를 맺어요? 스스로 열매를 맺어요. 스스로.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농부예요? 그죠. 내가 물 줬잖아요. 내가 뭐 씨앗도 심고, 내가 뭐 거름도 좀 아니에요. 땅이 열매를 맺게 해요. 땅이 어떻게 해요? 저절로 스스로 열매를 맺게 해요. 땅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은요, 이 비유만 보면 안 되고 바로 그 앞에 있는 예수님의 비유, 바로 네 가지 땅의 비유를 연결시켜서 봐야 돼요. 우리 읽은 4장 20절에 보면은, 읽지 않았죠? 그 앞에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자, 이 땅은 스스로 열매를 맺는 땅은 어떤 땅이냐? 어떤 땅이에요? 길가의 땅이에요? 흙이 얕은 돌밭의 땅이에요? 가시떨기가 있는 땅이에요? 아니죠. 어떤 땅이에요? 좋은 땅이에요. 네. 스스로 열매를 맺는 땅은요, 예수님의 비유의 연결상 어떤 땅이냐?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좋은 땅은 어떤 땅이에요? 다시 한 말씀을 보여주시면 20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받았다. 여러분, 좋은 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열매를 주세요. 제 인생에 결실을 주세요. 하나님은 답을 뭐라 그러세요? 네가 좋은 땅이 되어라. 네가 말씀을 듣고 받아라. 말씀을 듣고 받아라. 그래서 우리가 결실의 비결, 열매의 비결 어디에 있느냐? 내가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내가 말씀을 듣고 내가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내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 원리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지는 삶은 어떤 삶이냐?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네, 정말 순전하게 듣고 그 말씀 어떻게 해요? 받아요. 나의 말씀으로. 아멘. 맞습니다. 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이 내게 능력입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때로는 말씀대로 고치겠습니다. 말씀에 순복하겠습니다. 그러는 순간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냥 스스로 저절로 열매가 맺어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예요. 하나님 우리가 좋은 땅에 될 때에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으면 우리가 28절에 보았던 것처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어때요? 점점점 자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게 뭔가가 자라가고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요. 막 자라요. 네, 자라요. 신앙이 자라고 삶에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고 뭔가 이상하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해요. 이게 뭐예요? 씨앗이 자라서요, 싹이 나고, 그리고 나서 그것이 이삭이 되고 그 이삭에서 곡식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인생은 어떤지를 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나는 자라서 지금 어디쯤 왔습니까? 싹입니까? 이삭입니까? 아니면 곡식입니까?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이상하게 하나님이 막 일하시는 게 막 경험되어지고 보여지고 체험되어지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다. 그리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나님 정말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손 안에 내가 있다. 할렐루야. 이것이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요. 그럴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고 받아들여지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는 게 너무 중요해요. 말씀이 잘 들려지십니까? 말씀이 잘 깨달아지십니까?
말씀이 막 달콤한 꿀송이 같습니까? 예, 아니면 말씀을 들으면 막 졸리고 지겹고 재미없고, 예, 어떻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제 말씀이 여러분 꿀송이보다 단 건요, 예, 아무리 때로는 설교자가, 예, 우리가 보통 표현하는 거 죽을 쓴다 할지라도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말씀을 사모하면요, 말씀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나요? 들려요, 안 들려요? 여러분, 그 신경이 들려요. 저도요, 어떤 기도원에 가서 어떤 목사님 말씀 들으면 앉아서 정말 언제 예배가 끝나나, 언제 설교가 끝나나 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참 죄송합니다. 교만하게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성경적이지도 않고, 예, 또 너무 기복적이고 이런 설교를 듣고 있다 보면은 이게 참 그 마음이, 예, 답답하고 언제 설교가 끝나나. 근데 그때 마음을 고쳐 먹어요. 하나님, 그래도 저에게 말씀을 주세요.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은혜 받으러 왔으니 주님 제게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 뜻 알기 원합니다 하고 제 마음을 고쳐 먹고 겸손하게 말씀을 듣다 보면요, 하나님이 그 말씀에, 그저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세요. 예, 하세요. 그래서 참 겸손하게 돼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예, 그분을 통해서 오늘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군요.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저희 인생을 인도해 가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말씀하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못난 목사랄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붙들린 성도에게 비록 못난 목사랄지라도, 비록 어눌한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그 사람, 그 예배 자리에 하나님을 찾아러 온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비록 어눌하고 부족한 목사를 통해서라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받는 사람, 그 사람은요, 제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겠습니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겠다 하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막 역사하시는 거예요. 싹이 나게 하시고 이삭이 되게 하시고 막 그 이삭에서 막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잘 표현한 비유가 바로 이 다음에 나오는 겨자씨 비유입니다. 31절 3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심긴 후에는 자라서, 다음, 시작.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핵심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자란다는 거예요. 자란다. 비록 작은 겨자씨, 모든 씨앗 중에 가장 작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기 시작하면요, 이상하게 자라요. 그래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만큼 큰 나무로 자라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받고 그 말씀 살고자 하면요, 이상하게 하나님이요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쓰시고 사용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결실을 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통치 원리는 무엇인가? 앞에 보았던 것처럼 저절로 열매를 맺는 땅이 되어야 되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서 저절로 스스로 결실을 맺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결실의 비결은 어디에 있느냐? 땅에 있어요. 내가 말씀을 듣고 받고 순종하면요, 아무 변화도 없는 것 같아요. 누구도 안 알아줘요. 오히려 세상의 고난과 아픔과 환난과 문제는 여전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순간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지각. 거기서 저절로 뭔가가 자라기 시작해요. 뭔가 일하기 시작해요.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했을 뿐인데 이상하게 거기서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작동되면서 뭔가 기계의 버튼을 꽉 눌러서 기계가 갱음을 울리며 윙 하면서 거기서 뭔가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순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땅, 좋은 신앙은 무엇입니까?
저절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사니까 이상하게 하나님이 도우시고 저절로 자라나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차르트 잘 아시죠? 모차르트가 음악을 배우러 오는 사람에게 항상 이런 질문했다고 해요. 당신은 예전에 다른 데서 음악을 배운 적이 있습니까? 예, 자랑스럽게 좀 배우고 왔어요. 그러면 당신은 수업료를 2배 내십시오. 또 물었어요. 당신은 다른 데서 음악을 배웠습니까? 아니요, 저는 처음입니다. 그러면 수업료를 반만 내십시오. 2배 낸 사람이 막 화가 나서 온 거예요. 아니 모차르트 선생님, 왜 음악에 대해 모르는 사람에게는 수업료를 반만 받고 우리는 음악에 대해서 배운 사람인데 왜 우리는 2배나 받습니까? 그러자 모차르트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음악을 아는 사람은 잘못된 것을 알고 있기에 그것을 지우려면 내가 애를 먹으니 2배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음악을 모르는 사람은 내가 원하는 대로 가르칠 수 있기에 노력이 적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봤는데 그냥 모르는 것처럼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받고 아멘하고 받으면 그래서 그냥 듣고 받고 순종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좀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좀 알지. 내가 말씀에 얼마나 그죠? 오랫동안 말씀을 들어서 해박하고 알고 목사님 말씀은 여기는 조금 뭔가 이상해. 말씀을 판단하고 말씀을 알면요 오히려 그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나 옛날에 십몇 년 동안 말씀 배웠어. 일주일마다 한 번씩 막 성경 공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 나는 신학대학도 갔다 왔어. 나는 평신도 성경대학 나만큼 배운 사람 있으면 나보라 그래. 그게 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자신의 배운 것 때문에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판단하고 비교하고 그렇죠? 자기가 막 점수 매겨서 100점, 90점 매기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으실 때 거부, 저항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순수하게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일 때 아멘하고 흡수하고 받고 그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러면요 열매는 저절로 맺어집니다. 왜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요. 하나님 그분의 약속을 지키시니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원리가 무엇인가? 세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 주시고요. 그 다음 그 앞에인데요. 그 앞에 앞으로 한번 가볼까요?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통치의 세 번째 원리는 곧 낫을 대기에 열매가 익어야 한다. 곧 좀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요. 곧 낫을 대기에 열매가 익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29절입니다. 29절 혹시 있나요? 29절 없으면 성경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멘. 자, 열매가 익으면 낫을 된다. 추수 때가 된다. 이것이죠. 열매의 끝은 무엇인가? 추수라는 거예요. 추수. 열매의 끝은 추수다. 그래서 열매가 익어서 낫을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익으면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무르익어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 열방 가운데 퍼질게 될 때는 그때는 뭐가 온다?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4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의 통치가요 온 열방에 가득 찼다. 모든 사람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계 열방에 가득 차게 돼서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언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온 열방에 채워졌다, 전해졌다. 그때는 끝이다. 곧
주님의 심판대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의미이고, 두 번째 의미는 추수 때 낫을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낫을 되는 순간 곡식은 어디에 드릴까요? 알곡은 창고에, 쭉정이는 불에 태웁니다. 낫을 된다는 건요, 이제는 각 개인에게 대한 심판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그래서 결실과 열매가 있는 성도는요, 어디요? 창고, 천국에 들이시지만, 그러나 쭉정이, 열매가 없는 쭉정이는, 결실이 없는, 그죠? 사실은 교회 다닌다면은 종교인, 그리고 교회 밖의 사람이라면 불신자, 꺼지지 않는 불, 지옥불에 들어가게 하신다 하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도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행한 걸 보시는 거예요. 행한 거.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의 통치 원리는 무엇입니까? 아까 봤던 그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시작. 예수님의 종말적 심판을 바라보며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원리는 뭐냐? 열매예요. 저절로 나타나는 이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행함을 강조해요, 강조하지 않아요? 강조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구원은 믿음입니까, 행함입니까? 믿음입니까, 행함입니까? 믿음이죠. 천천히. 근데 여러분, 믿음은요, 행함이에요, 행함이 아니에요? 행함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믿음은 무엇으로 증명되는가? 행함으로 증명이 돼요. 내가 어떤 열매를 맺는가? 그 열매가 내가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알곡인지 쭉정인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막 믿음 자랑하는 거예요. 야, 내가 얼마나 믿음 좋은지 알아? 나 예수에 대해서 잘 알아. 근데 이 사람은 행함이 없어요. 야, 너는 그냥 그렇게 믿음만 있으면 되지 뭘 그렇게 열심히 살아? 열심히 그렇게 주를 위해 봉사하고 이래. 예. 뭘 그렇게 너 그냥 돈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복음 전하고 그래? 그렇지 않아도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데. 근데 이때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거죠. 너는 행함 없는 믿음 보여봐. 그건 쭉정이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여주겠어.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것은 알곡이라는 거죠. 열매가 있는 신앙이 진짜 신앙입니다. 세례요한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하였고, 예수님도 열매로 알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낫을 대는 심판의 때가 왔다 하는 것은 우리에게서 주님은 뭘 보고자 하시는가? 얼마나 열매가 있는가, 얼마나 열매가 있는가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있으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열매가 익은 것입니다. 그래서 막 싹이 나고 이사, 그 다음에 막 곡식 나달이 풍성하게 맺혀있는 열매가 있어야 진짜 생명 있는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이죠. 말씀을 잘 듣고 잘 받는 성도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근데 그 저절로 맺는 열매가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대로 받아서 순종하니까 이상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는 거예요. 주변에 사람들이 살아나고 영혼들이 주님을 찾고 예수를 만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나를 통해 믿지 않는 자가 믿게 되고, 나를 통해 믿음 있는 자가 더 성장하게 되고, 나를 통해 생명과 역사가 나타나는 이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내 안에는 생명이 있는 자예요. 말씀이 있는 자예요. 왜요? 내가 말씀대로 살거든요.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받았거든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작동하거든요.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 그는요, 인생이 열매를 맺어요. 그분이 가면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곳 가운데 있습니다. 변화와 부흥이 있습니다. 회복과 치유가 있습니다. 영혼이 살아나고 생명이 힘을 얻습니다. 왜요?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고 그 말씀의 원리대로 사는 자고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쭉정이는 그럴듯하게 보이죠. 교회 생활하고 헌금 생활도 하고 막 봉사한다고 막 뭐라고 하면서 열심히 살아요. 근데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낯을 대서 보니까 겉은 아주 멀끔하게 열매가 이삭인데 보니까요 거기에 나달 곡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거 다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생명 있는 자는 생명 있는 자로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원리는 무엇인가? 첫째로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해도 뭘 해야 돼요? 부려야 해요. 두 번째로 말씀을 듣고 받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저절로 열매가 맺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하지만 이상하게 말씀대로 사니까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제 주님이 곧 심판의 낯을 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열매가 익어야 돼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예수님 만날 준비하셔야 돼요. 열매로 알아요. 아우 주님 저 예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병자 고치고 그죠 죽은 자도 살리고 뭐 그죠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님 뭐라 하세요? 나는 널 모른다. 얼마든지 예수의 이름 빙자해서 기적이 나타나고 이단과 사이비도요 기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거기도 병자 고치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있는 자 그런 자들이 그 열매로 주님께서 판단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오늘 내가 나의 삶에서 예수 믿는 자로 열매가 있어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열매가 그것이 내가 구원받은 증거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서 그 열매를 주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고 주님은 뭘 판단하세요? 네가 믿음이 있다 없다를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해도 어떻게든 말씀 중심으로 뿌리는 인생을 살고 또 좋은 땅에 되어서 저절로 열매를 맺을 그 열매가요 나중에 주님 앞에 내 믿음의 증거가 되어서 주님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복된 이 하나님 통치의 원리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동생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